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들을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을까 고민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모두 쓰면서부터 스마트폰이 더 똑똑해지면서부터 우리는 더욱 그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TV의 쇼나 드라마, 음악, 라디오 프로까지도 우리는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뉴스 또한 무엇을 보고 들을까 고민하여 우리는 검색하여 찾아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나 찬양이나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경험할 때에 세상이 참 빠르게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집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려고 인터넷에 제육볶음이라는 것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아주 친숙한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와 요리를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는 제육볶음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농담이지만 유튜브로 집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수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무엇을 들을까 고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듣고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될까 뉴스를 듣고 우리의 웃음과 기쁨을 찾기 위해 코미디 프로를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나의 문제를 상담하여 듣고 사업에 유익이 되는 정보들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는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의 이야기들을 듣고 연애나 결혼을 하기 위해 코칭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들을까 고민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흥미를 주고 도움이 되고 듣고 싶은 그런 것들을 취향과 입맛에 따라 찾아 나서죠.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도 슬프게도 우리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목록에 가장 밑순위로 밀려있다는 이 말씀 듣기는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무엇을 들을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들을까 고민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고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위력적인 광풍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지나가는 중일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체중 조절의 문제, 병원에 가야 할 일, 가정과 친구의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늙어가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걱정과 근심, 만기일이 도래하는 융자금 상환의 문제, 직원들 월급 지불의 문제, 노후와 미래를 설계하는 일, 과거의 빚을 청산하는 문제, 집 관리, 자동차 관리, 결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하나같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문제들은 잔인하게도 우리에게 아주 휘몰아친다는 것이죠. 문제들은 한 번에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몰고 올 정도로 거대하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막연하게 커져버려서 이민을 가고 싶거나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행도 못 가고 이민도 가지 못하죠. 광풍을 지날 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들이 잘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래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머리를 썩 빼놓을 만큼 광풍은 점점 더 휘몰아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광풍은 점점 더 휘몰아쳐서 인생이라는 배를 내리칩니다. 우리의 배 안으로 바닷물이 가득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없이 그물을 퍼내느라 온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배 안, 선장실에 누가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잊을 만큼 어두워지고 정신없고 기진맥진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의 떡과 잔을 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 안, 그 선장실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배가 운행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장실에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의 광풍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배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광풍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선장실에 찾아가 간청하였더니 그것을 들어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곧장 선장실에서 나와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니, 바다와 물결이 그분께 순종했다는 표현이 더욱 어울리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면 제자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게? 라고 놀란 반응을 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신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맞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걷는 분, 그분은 우리의 선장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다와 물결, 광풍조차도 순종하는 하나님 아들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씨 뿌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리고 계십니다. 어느 이교도들의 주장처럼 사람은 네 가지 땅의 종류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구별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이교도들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은 외인들에게 숨기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 보이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그리고 또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비유로 알아듣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장이시오,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좋은 땅에 대어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대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등불을 켜서 항아리 밑에 숨기거나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책상 아래에 두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보이기 위해, 집안의 곳곳에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또한 들어가는 길을 잘 보게 하기 위해, 어두움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 밝히 켜는 등불을 등경 위에 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두움이 하나도 남지 않게 속속히 밝히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알았다면 바다와 물결과 광풍도 순종케 하시는 분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방식으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뿌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광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다와 물결도 광풍도 주님께 순종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찌 허투루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골라서 무엇을 들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들을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 왼뺨을 맞으며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그리고 보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